우리 김재황 성렬인 형제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헷갈리지요, 여러분? 뭐 교회에 오지 말라고 했다가 또 뭐 오라고 했다가 또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가 교과 공부를 줌으로 하자고 그냥 막 이렇게 푸시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발표드리는 것은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오전 시간에 뭐 안격반별로 이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또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그냥 교과 공부하는 걸로 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덕이 참 심해요. 그렇죠? 오늘 예배 시간도 뭐 9시 반도 아니고 10시 반도 아니고 11시도 아니고 또 9시부터 시작하고 또 잠시 뒤에는 또 그 10시 10분 10시 10분에 또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아유 참 짜증난다, 뭐 귀찮다, 혼돈스럽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여하튼 우린 짬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않지만 또 모이지 않다가 이렇게 적은 숫자라도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너무너무 반갑고 또 흥분되고, 또 나름대로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화면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미루어 짐작할 때에 똑같은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은 모여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적절한 정말 이 시대적 현황과 맞지 아니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원론적인 그러한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니까 그냥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수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이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설교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성경절인데,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한 무리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광야교회. 그래서 성경 말씀 뭐 이렇게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회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총회, 이걸 그냥 뭐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한다고 하게 되면 히브리어로 까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 말을 번역할 때에는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까할 교회, 오늘날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 그래서 사명이 있는 특별한 무리, 이 무리를 교회라고 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광야에 있었던 그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죄를 상징하는 애굽과 단절된, 즉 죄와 끊어진 관계 속에 있는 무리들, 이게 교회.
그러면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진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지금 현재적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었던 성경절인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이 빨간 글씨를 본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예? 자, 이것이 이제 교회인데,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상당히 하나된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빨간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말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뭐냐면 모인다라고 하는, 모인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했다? 힘썼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인 무리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이제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행동 구호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행동 구호가 있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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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이게 교회의 행동 구호. 그러면 어디에 모여야 할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모여야 되는데, 모여야 할 백성들인데 우리는 어디로 모여야 할까?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일단 집으로 모여라 그래. 집으로 모여라. 예? 백성들아 모여라. 이게 이제 교회인데,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인데 어디로 모여야 할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일단 집으로 모여라.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8절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침공하려고 할 때에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정말 이 라합의 은혜로 말미암아 숨겨져서 목숨을 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보답으로 이제 라합의 식구들을 이제 이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라합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뭐 하라 그랬어요?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이 집에 모여든 그 가족들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얻는 곳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이란 말이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여리고를 심판할 때에 라합에게 속한 식구들의 구원을 약속했는데 그것은 조건적이다. 붉은 줄이 매어져 있는 그 집 안에 거할 때에, 모일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사건 내지 성경절이 있는데, 그것이 애굽의 장자들을 재앙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명하신 이제 유월절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일단 가족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피 묻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 안으로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한밤중에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심판하는 천사가.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집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모여 있을 때, 그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한낮이에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우리는 이 한밤중이 된 이 영적인 시기에 우리는 어디로 모여야 할까? 어디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어디에 모아야 할까? 어디에 모아야 할까? 집에 모여라 그래. 집에 모여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을 모으기 위한 여러분들의 집은 어린 양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집이냐 이거예요. 뿌려진 집. 여러분들의 모든 집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진 집이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집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어떤 생명이 있는 곳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한 집에 식구들을 불러 모아라. 지금은 영적으로 한밤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그 집에 모여야 됩니다. 지금 식구들이 모인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집은 분명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진 집이죠. 십자가가 달려있는 집이죠. 그러한 집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충만히 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여라. 교회는 모여라요. 모여라. 어디에 모여야 할까? 집에 모여야. 어떠한 집에 모여야 할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집에 모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을 이제는 집으로, 신앙 안으로 불러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로 모여라. 어디로? 교회로 모여라.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세 차례 무교절, 77절, 초막절 예루살렘에 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명함받고 그렇게 실천했던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말씀 한 번쯤 귀담아 들어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뭐 할지며 쉴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밭갈 때, 추수할 때 무진장 바쁜 때거든요. 요 시기를 놓치게 되면 농사를 망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만큼 중요하고 바쁜 시기일지라도 안식일이면 뭐 해라? 쉬어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이제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아갈 때에 그 주변에는 그 적진들이 있거든요. 적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 놓고 가라. 마음 놓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에 이것저것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마음 놓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어떤 그 이방적으로부터 뭐 우리 집이 탈취를 당하면 어떨까, 도둑이 들면 어떨까, 이런 염려 다 없이 하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테니까는 그냥 예배 드리러, 예배에 집중해라.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라.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핑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여야 돼요. 어디로 모여야 한다고요? 교회로 모여야 돼요. 교회로 모여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는 사나운 호전 족속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나 매년 3번씩 모든 강건한 장정들과 여행할 수 있는 백성들은 모두 그들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 거의 중앙에 있는 집회 장소에 모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안식일이면 하나님의 성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이 명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안식일에 어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교회에 모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할 때에 어떠한 핑계 구실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때에 아무 보호책도 없는 그들의 가족들을 원수들의 불과 칼로부터 무엇이 보호해 줄 것이었는가? 그 땅을 침입하여 이스라엘을 사로잡으려는 이방 원수들로부터 무엇이 보호해 줄 것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보호자가 되시라는 허락이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원수들을 제어하실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없이 정말 명쾌하고 기쁘고 정말 어떤 그 뭔가 이렇게 갈망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 푹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교제하는 그 일에 최고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안식일은 기쁜 날이고 성일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목상의 안식일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뿐인 남은 어떤 그 자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이끌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합류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실체가 돼. 실체적인, 그 다음에 현실적인, 누구나가 본다 할지라도 저건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성수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안식일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하여 믿음에 근거하여 성수 거룩히 지켜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말로도 핑계할 수 없어요. 안식일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시간적으로.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신앙적으로 훨씬 더 거룩하게 준수되어져야 돼요. 안식일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안전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발걸음에 어떠한 부담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기왕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소망의 근거인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잡으라 이거예요. 믿는 것인지 의심하는 것인지, 이것이 믿음인지 추측인지 그냥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를 굳게 잡아서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야 예수님 곧 오신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전진하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모이는 것을 해치는 것은 건 분명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 때도 교회 자체가 모인 무리들이에요. 불러냄을 받아서 모인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행동 구호가 있다고 뭐라고요? 모여라.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예,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여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모이라고 하는 말이 웬 말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 그리고 이 현장 예배를 아직 꺼려하시는 분들은 야, 이게 뭐 시대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화되지 아니한 설교인 것 같다, 왜 저런 설교를 할까,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상황적인 것이고 각자 믿음에 따라 본인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일단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한다고 할 때에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모여야 할까?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온 이스라엘은, 구별되어진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각 지파의 두령들의 협력으로 큰 무리가 미스바에 모였다. 이곳에서 엄숙한 금식을 실시했다. 백성들은 깊이 겸비하면서 저유죄를 자복하였다. 회개의 장소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매 순간 우리는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께 등을 들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미스바로 모여.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그들은 함께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영적인 부흥이 경험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부흥이 갈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이 눈물로 우리의 심령을 그냥 쥐어뜯으면서 통해하는 그러한 시절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재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부터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진장 괴로운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야말로 영적 부흥을 갈급하는 심령들을 소유해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 회개의 장소에 모였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오직 누구만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7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집단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그 노력의 결과 말고,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기이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하여 영광 돌리는 그러한 어떤 그 신앙을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죽자 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전도회도 하고 뭐 하면서 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한 영혼 두 영혼 불러다가 뭐 이렇게 침례를 주는, 그게 고작 아닌가요?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환우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그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서 화이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듣기 싫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 포함한 거예요. 저 포함해서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 상당히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돌저기에 매달려 있는 문짝처럼 드나들 뿐이다. 교회를.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진리의 말씀을 충족히 들어왔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는 않는다. 듣기는 뭐 늘 들어요. 그리고 감동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의 귀중함을 점점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물론 여기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집단 말고 다른 어떤 그 집단을 택하여서 이 지상 사업 마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상 마지막까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남은 자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버리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한 식구가 되는 것을 스스로 부적당하게 만들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것이 현재적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야 할까요? 모이지 않아도 될까요? 미스바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옷을 입고 잼무덤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짚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거든요. 어떤 목사가 그 자기가 설교하는 그 설교문에 써 넣은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이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는 하지만 서로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어서 가끔 속상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으며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 약간의 이유만 있어도 교회에 결석을 자주 하며 교회에 처음 나오는 손님들과는 친교를 잘 하지 않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남의 얘기,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 초신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여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좀처럼 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 이건 별내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별내교회의 모습은 아니고, 일단 화이트 부인이 우리들에게 한 그 위에서 말씀한 그 내용은 우리가 적용해야 할,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난 안식일 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오늘날도 고대 이스라엘, 이제 미스바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오늘날도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참 마음에서, 진짜 이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내딛어야 할 첫 계단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의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계단, 회개. 그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모여야 한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회개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그 장소로 모여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모여야 할까? 일터로 모여야 한다. 일터로.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택함을 받은 기드온이 34절 나팔을 불어요. 나팔. 이 나팔은 모여라, 이 나팔이에요. 그 백성들을 모으기 위하여 나팔을 불었어요. 이때에 모인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32,000명이 모였단 말이죠. 뭐 하기 위하여?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모였다. 일하기 위하여 모였다. 그런데 32,000명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많다. 그래서 많으니까 이제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야, 귀찮은 사람이냐? 야, 그 다음에 이 미디안 사람들 보면서 뭔가 이렇게 두려운 사람이냐? 야, 그냥 가도 좋아. 그랬을 때에 돌아간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10,000명.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모이기는 모였는데 정말 어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모이라고 하니까 왜 모이라고 하는 거야? 짜증나면서 뭐 귀찮아하면서 그냥 어거지로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돌아간 사람들이 22,0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뭔가 이게 맹목적으로 모인 사람들, 뭔가 하나님을 또한 이 국가 수호를 위하여 뭔가 열정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는 결코 일하실 수 없다. 이제 이러한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10,000명을 놓고 볼 때에 이제 기드온이 생각할 때에는 야, 이 10,000명 갖고 저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저 미디안 족속들을 어떻게 쳐부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야, 그것도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많다. 그러면서 결국 이 돌려보낸 사람이 돌려보낼 사람 다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단 말이죠. 그 300명 가지고 그 기드온의 군사가 이 미디안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들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 숫자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숫자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품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별내교회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에 예수님이 없다고 할 땐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껍데기들만 우리가 모였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 아무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품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수요, 숫자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품성은 매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여호와께서는 게으르고 방종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신다. 교회 일이 먼저냐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일이 먼저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개인적인 일을 먼저 우선시 결정하는, 중요하게 여겨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일하실 수도 없다. 그러한 사람들을 찡겨가지고 일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손해를 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야.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할 수가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성공이란 수효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할 수 있는 이 품성의 소유자, 정말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 이익보다는 이 교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거예요. 일하신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잡족들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잖아요. 지체되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늘을 염원하고 계실 텐데, 정말 하늘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간다고 하면 그 하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행복하고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성공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디 우리는 일터에 모이는 진정한 재림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드온의 영광을 위하여, 별내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헌신적인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이 마지막 사역이잖아요. 우린 용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족속들을 통하여 이 용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드온의 300명처럼 그러한 어떤 그 성품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다, 이거거든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정하신,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풀풀 풍겨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 이 용이 우리를 보고 기겁하여 그냥 푹썩 주저앉는 그러한 용기 있는 하늘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모여야 할까? 천국에 모여라. 천국에 모여라.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정말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는 사람, 정말 진리라고 하게 되면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사람, 이러한 사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죠.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모여라. 예? 정말 이 끝 저 끝에서 모여라. 그리할 때에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란 말이죠. 천국이란 말이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죠.
천국에 모이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성도 되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여라 할 때에 달려가 한 무리가 되는 우리 별내교회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의 구원의 대장으로부터, 예수님이죠. 우리의 구원의 대장으로부터 내가 들은 명령은 함께 모이라는 것이다.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교인들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라,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라. 일치가 있는 곳에는 힘이 있다.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함께 모일 것이다. 완전한 일치와 사랑이 진리를 믿는 자들 가운데 존재할 필요가 있다. 불화로 유도하는 것은 무엇이나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와 하나인 것처럼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계획하셨다.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될 것이다. 자, 오늘 말씀, 지금은 우리가 모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게 되면 모이는 것 중요해요. 정말 안식일이면 뭐 두려움 없이, 불편한 마음 없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에 모이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인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불화하지 아니하고 화목한 하나된 마음으로 모인 무리, 이게 진짜 남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이 같아야 돼, 마음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저희를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아니한 모인 무리라고 할 땐 의미 없어요. 그렇죠? 지금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뭉친 거예요. 그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린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모여라. 안식일이면 교회에 모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인 백성들은 하나된 마음, 누구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다른 마음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또한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예배하는 장소에 모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특별한 시대를 지내고 있어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이러한 심령으로, 이러한 정신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1부, 2부 우리가 분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 대상자들은 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